네, 할렐루야. 오늘도 눈 오는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에서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큰 성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야기, 그럼 어떤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말씀일까요? 물론 둘 다가 이야기 흐름 속에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4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은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가 3장에서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짧은 네 마디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죄를 지었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을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이야기가요 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4장으로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셨지만 진짜 누구를 보고 싶은 거 하신 거예요? 요나를 보고 싶은 거죠. 요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대충이지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케이 요나 수고했어. 이제부터 요나가 잘 되건 요나가 망하던, 그러니까 요나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던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3장으로 끝났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끝나면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꼬마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5 빼기 3은 뭘까요? 근데 목사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답안에 뭔가 넌센스 같은 답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몰라. 아니 목사님 2잖아요. 2. 속으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설명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오해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목사님 2번째 퀴즈 낼게요. 그럼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게요? 이번에 목사님이 정답을 외쳤습니다. 4. 정답입니다. 근데 왜 정답이 4일까요? 몰라. 목사님,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 더 낼게요. 그럼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뭘까요? 8. 정답입니다. 그럼 왜 정답이 8일까요? 몰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사람의 마음이요 참 단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7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한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하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의 싸움의 시작이 바로 4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 요나가 아니라 욥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생각할 볼만 합니다. 왜요? 욥은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욥이 매우 성내고 하나님을 싫어했다. 만약에 욥이라면 하나님, 욥은 이러한 행동을 할 만합니다. 우리는 약자 편이기 때문에 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나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매우 성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고 화낸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정말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조금 부러운 것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죠. 근데 이 요나의 반응이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화가가 유명한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준다고 하면 화낼 여러분 작가가 있을까요? 음악가가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대규모의 공연을 끝내고 박수를 받을 때 화내는 여러분 음악가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요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선지자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화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화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화낸 겁니다. 어떻게 이 단어가 선지자와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느 분이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더니 저의 머리를 잡고 저의 머리를 끌어당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까불더니 당할 줄 알았어. 꼴 좋다. 이렇게 하실 거죠?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나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만 보기 때문에 요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나는요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수도 없이 임했던 선지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부강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이 장면도 충격적이지만 4장에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화를 내는 이 장면도 우리에겐 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성내며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화가 났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화가 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이하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유 권사님 뚜껑 열렸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고 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향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뚜껑이 열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뚜껑이 열려야 하는 상황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맞이한 상황이 그렇게 놀랄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눈 오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존재가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것이 싫은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로 언제 화내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발견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내 스스로 무엇인가가 제어할 수 없을 때, 또 내 제어를 벗어날 때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어떠한 상태가 이 분노의 상황입니다. 그 분노가 계속되는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 아래 무엇인가를 제어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쏟아내지만 일주일, 열흘, 1년 여러분 분노, 원망, 우울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어가 안 됩니다. 오늘 그 상황이 바로 4장의 상황인 것이죠. 놀랍게도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화를 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이야기할 때 분노를 불로 표현합니다. 불. 여러분 분노를 불같이 내면 우리의 이성의 회로가 차단되고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불같이 분노하면요 우리의 이성은 회로가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로가 열려집니다. 2절 말씀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요나가 화를 내는데 2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께서는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다, 재앙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회로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회로가 열린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34장과 32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시그니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이래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이요 요나가요 화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성의 회로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비꼬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우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시겠죠. 지금 분노 중에 날카롭게 이것을 찍으며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여러분 안에 교묘하고 교활한 지점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분노할 때 나는 무지하고 무식하다 아닙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교활합니다.
그 상대방이요,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상처받을 것을 알고요, 상대방이 도발하게 만들었고요,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을지를 분노 중에 안다고요. 이게 이성의 회로가 열리는 겁니다. 요나도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을 도발할 수 있을지를 요나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 소식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요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지기 전에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떠나기 전에. 자,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소식이요,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요나가 전한 말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낸 거죠. 내가 이미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한 거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요나 4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미 니느웨 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여러 차례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명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텐데 언제 명령하시지? 언제 명령하시지? 근데 그 침묵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요나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미 명령한 그 명령의 일을 전하거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또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4장 2절의 말씀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거라면 재앙을 내린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리세요. 왜 전해야 합니까? 왜 전해서 그 사람들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쯤이면 저들을 용서하시겠구나. 저들을 용서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그 분위기를 잘 안다고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수였던 나라였던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 같은데, 언제나 불안한 예측은 정확하죠. 요나야,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피해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4장 2절 말씀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면 이미 용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 자비라는 뜻이요, 이게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은 어떤 곳이죠? 생명이 소생되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서 기회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다. 여기 나오는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그 약속을 깨신 적이 없으시죠. 늘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입니까? 아니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으시면 이건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우린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안다고요. 잘 안다고요.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거 잘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죽여라 죽여. 나를 죽여 그냥 죽여.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지만 죽여 그냥 나를 죽여 그냥 이런 거라고. 1절에 보면 매우 성내고 매우 싫어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요나의 말을 해주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요나가 진짜 나를 죽여. 여러분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나가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을 때 요나가 엄청나게 감격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로 죽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요? 차라리 나를 죽여.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요 이렇게 편협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합니다. 3절에서 요나가 했던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들고 내려왔던 두 돌판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만 화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는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여보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진 않겠다.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 말씀만은 철회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알았다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을요 생명처럼 여겼다고요.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들었던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힘들 만은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배신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로 배신당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이야기를 자매 쪽에서 듣고 남자랑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참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헤어진 이 청년이 마음으로 혼자 체념한 거예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 자매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체념하며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헤어진 분의 소식을 이 남자 청년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결혼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헤어진 다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만난 청년과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이 청년이 듣고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속으로. 왜 나를 찾아오냐? 겉으로는 못 말하고 속으로. 왜 나를 찾아오냐?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 있어요. 사귈 때 찾아와서 인사하지 않으면 헤어지고 힘들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 사귀면 찾아와서 인사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그 다음에 헤어져도 찾아와라. 그러나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헤어질 때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 청년이요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 생활도 불행하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를 찾아왔을까요? 아마 안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결혼한다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케이 죽일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톤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화를 내시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요나의 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여라 죽여 이렇게 행동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죽였다. 그곳에서 요나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5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요나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흐름이 지금 요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명분을 봐서는 요나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니느웨 성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하셨어야죠. 죄를 지면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명분으로 봐서도 요나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이 맞아. 하나님도 요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4절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나야, 네 말이 아무리 맞아도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은 옳은데 듣고 있으면 틀린 사람이 있고요. 틀린 말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옳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율법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놓고 볼 때는 옳은지 모르지만 왜 그 율법을 준 내 마음을 왜 너희들은 몰라주니? 왜 내 마음까지는 왜 오지 못하는 거니?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고 요나는 그런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있고 매우 이상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떠한 톤으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 부드러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나 모르는 거니?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나 어떻게 이렇게나 하나님이 요나를 품어주시는 걸까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중해 바다를 움직이시면서 돈 많이 드셨습니다. 이게 보통 돈이겠습니까?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비용이 엄청나다고요. 이제는 요나에게 이제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도 할 만한데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달래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나마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설득하시고 여러분들을 달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설득하시고 달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모든 일에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나의 모든 일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중에 가장 옳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매우 크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멈추면 요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요나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몇 장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정말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가증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도 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품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이 있다면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